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영혼의 필요들을 오늘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심히 부족한 자가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러나 듣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여전히 곤고한 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와 또 능력을 공급받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히브리서 6장은요. 전체 구조를 통해서 보면 일종의 갈호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그 문맥적으로 보면 빼도 앞뒤 전후가 맞는 그러한 가로 구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 삽입 구간인데요. 추가적인 해설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어떤 내용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따라오지 못할 때 선생님이 잠시 새로운 내용을 중단하고 복습을 하죠. 우리가 이거 다 배웠잖아.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지라고 하는 추가 설명을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5장 11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추가적인 해설을 덧붙이는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5장 10절에 보면 5장 10절에 이런 새로운 주제를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새롭게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수신자들을 보니까 충분히 성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주제를 계속 설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7장 1절에 가면 이제 이 주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인상적인 것은 6장 전체가 사실은 이 해설 부분, 추가 보충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추가적인 보충적인 설명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죠. 우리가 지난 5장을 살펴볼 때에 어린아이들, 영적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하는 권면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쓴다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 홀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조금의 어떤 협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홀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완전하게 되는 것, 성숙하게 되는 것,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 홀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셔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족장들의 삶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가 길게 기록되어 있고 또 야곱의 생애가 많은 그런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까? 처음에는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처럼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점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점점 더 성숙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적인 훈련을 쌓아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단번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 어떠한 예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실패를 거쳤습니다. 야곱도 많은 훈련들을, 혹독한 시련들을 거쳐야 했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훈련을 그들이 믿음으로 따라 나아갔을 때 성숙한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지만 주님의 기적들을 목도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 그도 훈련을 받아야 했고 그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성숙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늘 이 영혼의 다시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경고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는 경고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경고 부분 6장 1절에서 12절까지 8절까지가 이 경고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가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들어와서 교훈과 경고가 반복되면서 6장에 와서는 가장 강력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 경고를 우리가 요약해 보면 성도가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성경의 구절들 가운데 가장 난해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완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 기초 상태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배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배교할 수 있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경고의 말씀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런 경고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두 가지 해석을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은 어떤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배교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도 배교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배교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의지의 결정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고 또 배교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배교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교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떠한 사상이든지 어떠한 철학이라든지 자신 있게 힘을 주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느냐고 살펴본다면 이것은 교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결국 배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3절 이후에 보면 13절에서 20절까지에 보면 그런 해석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서도 동일하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배교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말합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했고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 가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아무도 너희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못 박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배교할 수 있다는 그러한 해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지지하는 해설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배교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긴 했지만 진실한 성도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배교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맛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사용이 됩니다. 맛보다. 4절에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또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이 주장이 이 맛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맛보는 것과 먹는 것을 구별합니다. 맛보기는 했지만 충분히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한 사람이다. 그 신앙생활을 조금 맛보긴 했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만큼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도 사실은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주장을 따르면 히브리서 2장 9절을 해석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맛보다라고 하는 단어와 6장의 맛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게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같은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만일 6장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2장의 맛보다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죽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난감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고 또 두 번째 해석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지지하고 있는 해석이기도 하고 또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이 해석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장 9절 그리스도의 죽음을 맛보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해석도 교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완전한 해석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 이 구절이 매우 난해한 해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했지만 나는 이렇게 새로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탁월한 해석을 한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이 본문을 접근해 나가면서 저는 이 부분을 목회적인 경고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목회적인 경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믿고 있는데 저도 7, 80%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자체가 히브리서의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주어서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저는 히브리서 기자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가정하면서 매우 강력한 경고와 호소를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도로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치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가정하면서 성도들에게 강력한 경고와 호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만일이라고 하는 이 if절을 붙여서 해석을 해보면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 배교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강력한 호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배교한다면 물론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해서 다시 회개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 감히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전제도 불가능한 거고
두 번째, 타락했다면 다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면서 지금 그 일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강력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맥을 따라서 이 구절들을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 또 5장과 6장과 7장의 이런 문맥들, 그래서 그 문맥을 벗어나서 어떤 구절들을 해석한다면 자의적인 그런 해석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곳에서 교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실제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정하면서까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가 그러한 일들을 가정하면서까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이 지구가 멸망한다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실제는 일어나기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가정하면서 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명료합니다. 그것은요,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을 일깨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교육을 받지만 교육을 받은 대로 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죄성이죠. 저를 비롯해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머리로는 끄떡끄떡하지만 의지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지만 들을 때뿐이고 돌아서면 또 그대로 머물러 있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는 충격요법을 쓰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그토록 위험천만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선생들이 되어야 하는데, 완전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기초를 다시 들여다보고 단단한 것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만족해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위험지대라는 거예요. 만일은 하나님이 허락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성화가 더디다고,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그 훈련에 더디다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를 버리시진 않죠. 그러나 사도는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마음의 근심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위험천만한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 제발 좀 떠나라고, 그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를 버리라는 것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이 사도의 강력한 촉구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있지도 않은 만일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완전한 해석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떠한 해석도 완전한 해석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난해한 구절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완벽하게 해설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의 그 톤을 좀 우리가
목청을 높여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욕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있겠느냐? 왜 그러한 위치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 강력한 호소의 톤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본 부모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조금만 키가 자라지 않아도 얼마나 영리합니까? 큰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아들이 키가 자라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근심하는 분이 계셨었는데 누구나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어떤 문제만 있으면,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사도의 강력한 호소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 놓고서 추가적인 한 가지를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조금 더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경고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또 여전히 듣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활한다면 저는 잘못된 해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저는 그럴 의도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배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들을 쏟아놓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설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문을 목회적인 그런 권면이다, 목회적인 그런 경고다라고 해석을 한 것은 경고의 위험 수위를 낮추기보다는 조금 더 이 본문을 자연스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우리는 히브리서가 던지는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게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되는 진리는요, 성도는 영혼의 닷과 같은 구원의 확실한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혼의 닷과 같은